오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 후서의 핵심은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에 현혹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편지를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기록 연대를 금요일날 토요일 주일날 보지 않아서 말씀을 나눕니다. AD 67년부터 68년도에 아마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 근거가 나오냐면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글에 나오죠. 베드로가 네로의 박해 기간 중에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죠. 그 수신자들은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하고 후서하고의 차이점은 단순해요. 베드로 전서는 임박한 박해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냐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아무래도 로마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핍박이 몸소 다가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베드로 전서를 쓴 거고요.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제 성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문제와 답을 내려준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고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른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은 확실하다. 그러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전체 개요는 크게 장별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성장을 하라라는 메시지고요. 2장은 우리가 보겠지만 거짓 교사들을 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3장은 주의 재림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큰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2장이에요. 1절부터 3절은 거짓 교사 출현을 예고해요. 이제 너희 주변에 거짓 교사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에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다. 역사적으로.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좀 경계하고 따르지 말라.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그러면 베드로 당시에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이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전부 다 멸망당했다. 마찬가지다.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였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을 끌어들였는데 뭐 어떻게 끌어들이고 뭘 주장하느냐?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신주를 부인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는데 그 살으셨던 주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초대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나가냐면 마치 예수님이 홀로그램으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기술로 표현하면 홀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보이긴 보여요. 가연했어요. 그러나 진짜 육신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도 아니고 그의 부활도 진짜가 아니다. 영적인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그리스어로 그노시스예요. 그래서 그노시스가 영지주의자예요. 뜻이 뭐냐면요. 신비적이고
계시적인 지식 또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그노시스라는 이 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요. 믿음은 구원은 내가 무슨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 깨달았구나. 내가 이 진리 알아. 이럴 때 구원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깨달음이에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당연히 백성들이 잘 모를 때야 뭐 새로운 걸 하나 깨닫고 알게 되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아마 2000년 전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깨달음이 곧 구원이다. 그래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구원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한 거니까 육체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뿌리 깊은 사상은요. 영과 육이 달라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좋은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달았다 아니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대단한 높은 수준의 뭐 구원이고 또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육적인 것은 별로 무익한 거예요. 육적인 것은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육체를 다루냐면 육체를 별거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다루는 거죠. 다루니까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 이거 다 필요 없어. 영적인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굶겨.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것, 깨달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체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류로 가고요. 또 다른 또 반대쪽으로 부류로 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쾌락적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자.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종교들 그때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뭐 이런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여사제자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그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은 기독교는 그것을 못하게 하거든요.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는데 이전에 했던 육체적인 쾌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영지주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치 그럴듯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고 행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은 깨달는 것.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으면 구원받았다. 믿음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과 행실은 같이 가야 돼요. 자, 왜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자가 성경에 나와 있느냐?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 행실이 쫓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체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신 주님을 이 땅에 33년간 육체로 오셔서 살았던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다. 실제로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가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정하게 되니까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방탕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느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그들이 뭘 따라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호색이라는 것은요, 온갖 종류의 반복되는 성적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 깨달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육체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호색적인 온갖 종류의 성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5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와 그 다음에 룻의 예를 들어줍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인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멸망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경건해야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본으로 삼으셨다. 롯도 마찬가지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려고 그랬다. 경건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 그걸 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줄 알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아주는 건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거죠. 이게 방탕하는 거죠. 호색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롯을 건져내시려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다. 그러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방탕한 곳에 빠지게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교리 가르쳐주고 있다.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호색하는 것, 방탕한 것 좋아하지 않다. 경건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예요?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예수님 육적으로 오셨다는 거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조심해라. 그건 이단이다. 잘못된 교리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너희들 그렇게 호색하는 일에 빠지지 말고 불경건한 자가 되지 마시고 경건한 자가 되라. 아무리 시험이 와도 경건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타락을 했을까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의 교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은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쾌락을 일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지주의의 깨달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상 깊은 곳에 우리도 영지주의자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뭘 해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삶 속에서 자꾸 확인해 봐야 되죠. 나타나야 되죠.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내야 되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는 것에서 멈추면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나가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